부부의 품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의 그 자라온 과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희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투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아봤을 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격하게 막 부부싸움을 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두 분이 이제 함께 계실 때 주로 이제 어머니가 이제 화를 많이 내셨고 어머니의 잔소리가 이렇게 막 많아지고 또 목소리 톤이 막 이렇게 높아지면 아버지께서 이제 잠깐 이제 몇 마디 변명 비슷한 뭐 항변을 하시다가 또 결국에는 이제 꼬리를 내리시고 이제 주로 들으시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부 싸움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거의 뭐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남성과 여성 중에서 누가 더 강합니까? 남성과 여성 중에서 누가 더 우월하다 생각되십니까? 예, 집집마다 달라요. 예. 제가 이 질문을 100년 전에만 했더라면 아마 대답은 명확했을 거예요. 아마 남성들이 더 우월하다, 강하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런 질문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 중에 누가 더 세? 양궁 선수와 그 사격 선수 중에 누가 더 강해? 이런 질문처럼 들립니다. 40대 여성 국회의원이 60대 남성 장관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 이 시대에는 남성과 여성 중에 누가 더 강한가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시대가 뭐 들판에서 짐승을 사냥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 또 칼과 창을 휘두르며 전쟁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조금 힘이 부족해도 그 사람이 어떤 뛰어난 지능과 재능이 있다면 얼마든지 육체적으로 힘센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이 시대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우월했습니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우위에 남성이 있었어요. 자, 이런 시대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 지금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종들을 향해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내들에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순종하라,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이제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 속해 있는 여성 성도님들 다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순하시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뭐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거북하게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말씀을 바울 사도도 했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 역시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지금 바울 사도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에베소서 5장 22절 요 이제 성경 말씀과 관련해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한 집사님 가정이 이제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 한 집사님 가정이 부부가 담임 목사님을 이제 찾아왔어요. 결혼식을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결혼 예식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혼 예식 순서지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자, 결혼 당사자인 그 집사님의 아들이 목사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결혼식 이 본문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요청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형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나오는 이 복종이라는 이 단어가 자기와 결혼할 그 신부가 느끼기에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단어처럼 이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때 그 목사님, 이 본문이 아니라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무례한 이 상황일 수 있어요. 아마 굉장히 전통적인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권위적인 그런 목사님이었다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싫어! 나 그러면 이 주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목사님과 이 집사님 부부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 목사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 그렇게 할게 하면서 그 본문을 이렇게 바꿔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냉랭할 뻔했던 그 상황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조금 전 결혼을 앞둔 한 형제가 이렇게 우려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싹 무시하면서 이 당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서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서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1절 뒷부분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예,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이거 편지였습니다. 편지. 자, 이 베드로전서, 이 편지는 교회에게 전달된 내용이에요. 교회에게, 일반 사람들이 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된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 중에는 부부가 함께, 남편과 함께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있지만 여자들만, 자기 자신만 홀로 이렇게 믿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 당시 여자가 남편과 다른 종교를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베드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 가운데, 이 여자 성도들 가운데 남편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여자 성도들은 저기 이제 같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을 보면서 내 남편도 저 집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예수를 믿었으면 좋으련만, 이런 바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상 남편에게 여보, 나랑 같이 한번 교회에 가보지 않겠어요?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권유한다 한들 그것을 남편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자기 혼자서 숨어서 그렇게 믿는 신앙생활마저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말보다는 아내의 착한 행실이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상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일반적인 여성들의 생각, 이러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그와 같이 순종하라,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남편의 눈에 어떤 아내의 모습이 포착된다라는 것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이제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그 행실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정결한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아내를 남편이 보고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아내는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순결한 여인이구나. 내 친구들의 아내들과는 뭐가 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 저런 아내를 내가 어디 가서 다시 구할 수 있겠어? 이런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마음에 숨은 사람, 여기 마음에 숨은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을 의미해요. 우리의 내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 내면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자, 온유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신 그런 성품이죠.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안정한 것은 남편과 원만한, 평안하고 원만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화하면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과도 평안하고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성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로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모습, 이 자체 굉장히 아름답죠. 자, 이렇게 꾸미는 것을 절대 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 이런 외모는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편들에게는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는 여자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런 모습이 그냥 평범한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여자들과 비교해 볼 때 별반 특별함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이런 말이 있죠. 자, 젊은 날 여러분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20대 때, 10대 후반 때, 20대 초반 때 이렇게 그냥 맨 얼굴에다가 조금만 이렇게 딱 찍어 발라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주름이 하나 둘 생기고 볼 밑에 그 살은 축축 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이제 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어디 무슨 행사라든지 무슨 모임에 이게 나가려고 이렇게 화장이라도 좀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도의 그 변장 기술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나 아내들의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 내면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시들시들해지는 사람의 외모와는 다르게 이 온유하고 안정한 이 심령은 시간이 지나도 시들거나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성의 그 마음의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대요.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내를 이제 남편이 이렇게 지그시 이제 바라볼 때 딱 보니까 자기 아내는 다른 여인들처럼 이렇게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저런 사치품으로 꾸미는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다른 여자들하고는 좀 다르네. 자, 그런데 이렇게 친구 만나면은 자기 친구는 무슨 목걸이도 사달라고 했다가 좋은 옷도 그런데 자기 아내는 그런 사치품을 사달라고 그렇게 쪼르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아내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내를 보니까 아랫사람을 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다른 부인들처럼, 친구 그 부인들처럼, 그 귀부인들처럼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에게 나름 따뜻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대해주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주는 걸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후하게 그 종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이렇게 딱 보면서 그래서 내 아내 때문에 저 종들이 저렇게 마음이 이렇게 좋아서 저렇게 웃고 저렇게 지내나? 그래서 내 아내를 저렇게 따르나? 이런 생각을 이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남편 마음속에 이건 뭐지? 왜 이렇게 아내의 모습이 내 친구의 그 다른 아내와는 이렇게 다를까? 또는 이전에 내가 알던 내 아내의 모습이 아닌데 왜 저렇게 달라졌지? 이런 식으로 그 남편의 그 마음에 이렇게 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남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심령을 온유하고
안정하게 그렇게 가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아내로서의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모가 아닌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모습으로 가꾸며 살았던 그 여인들, 이러한 여인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예, 이전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이 있었대요. 과거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받았던 그러한 여인들도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외모나 거칠애가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단장하였나니 쓰인 단어가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스메오. 왜 영어의 우리 코스메틱 이란 단어하고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코스메틱이. 자, 베드로 사도는 이런 아내의 품격을 잘 보여주는 여인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예로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예, 사라가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여기고 순종했대요. 그런데 이런 사라처럼 자, 남편을 향해서 선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섬겼어요. 뭐 최대한 좋은 것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해드리고 남편의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보살펴드리고 막 이렇게 남편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남편의 리액션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막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섬겼는데 그 남편이 자기의 뜻을 아내의 뜻을 싹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자기는 막 온갖 좋은 것을 먼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남편이 뭐 말끝마다 자기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만 자기 둘이 있을 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종들이 있을 때도 막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막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여기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남편을 선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로 그렇게 섬길 수만 있다면 자, 이러한 여인은 누구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사라처럼 존귀한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어떻게 했길래 베드로는 사라를 경건한 여인의 롤 모델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 그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자,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사라가 거기가 어딘데 왜 내가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데 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따졌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간다니까 말없이 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사라의 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아브라함은 늘 근심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사라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라, 이제는 나의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당신이 그냥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녔단 말이죠. 자기 혹시 죽을지도 모르니까 살겠다라고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했던 그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남자에게 사라를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자, 이런 일이 성경에 2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라의 요청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을 얻고자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홀랑 그 하갈을 받아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있는 그 하갈 그 상황에서 또 낳고 나서 이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 이런저런 이 사라가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남편인 그 아브라함을 잘 섬겼어요. 자, 그런데 이런저런 다른 사건들보다 압도적인 것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칠 때였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두 종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떠났어요. 자, 이때 아내 사라와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사라 모르게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라 역시 마음이 힘들지만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을 인정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보세요. 자, 이삭이 아마 이 시기에 청소년기나 청년기 때였을 거예요. 17세, 18세, 20세 이 정도의 나이였겠죠. 자, 아들이 이 정도 나이가 되었다면 사라의 입장에서, 그 늙은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남편인 아브라함보다 아들 이삭이 훨씬 소중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 아들은 장차 이 집의 가업을 이을 자고,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는데 언제 죽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지만 이 사라가 이 이삭을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기적과도 같이 90세에 얻은 이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이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간다라고 했을 때 남편의 뜻에 사라가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었다면. 자, 만일 아브라함이 사라가 모르게 이 일을 추진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무사히 이삭과 돌아온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사라가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일반적인 여인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른 이 남편에게 막 분노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분노는 못할지언정 막 섭섭한 그런 감정이 막 이렇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머리끄댕이를 사라에게 붙잡혔더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사라가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알았든지 아니면 갔다 와서 알았든지 아마 알기는 다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결단과 행동을 다 존중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든지, 또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거나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라는 남편인 아브라함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라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외적인 아름다움은 점점 시들시들해 갔지만 사라의 그 속사람, 그 내면은 점점 더 온유하고 안정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더드림 사랑에게 속한 여성도 여러분, 이런 사라의 발자취를 밟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이 온유하고 안정한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휴, 저 남편들 편만 저렇게 드냐? 그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아내에 대한 것은 6절에 이렇게 걸쳐서 말하지만 남편에 대해서는 한 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내들에게 한 말씀에 비하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우리 여성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언급한 남편은 당연히 예수 믿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남편들입니다. 그리고 자, 이 당시 남편이 예수를 믿으면 그 딸려 있는 그 부인이나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딱 결정하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대하는 이 아내, 남편의 그 대상이 그 아내 역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남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아내를 대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이 당시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내는, 자기 부인은 마치 재산과도 같았어요.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아내들에게 필요한 것이 온유와 안정한 심령이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편들에게도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심령이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하다? 어떤 의미입니까? 깨지기 쉽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죠. 조심조심 그렇게 다뤄야 되겠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말이나 폭력적인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의 충격에도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아내가 어떤 존재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있어서,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 남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간절했습니까? 아들, 자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는 생명, 즉 자녀를 출산하는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서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은혜에서 이 생명은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아내는 남편과 함께 그 믿음의 자손을 함께 낳고 함께 양육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아내를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아무리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남편들에게 말하는 이 내용은 이 당시를 살고 있는 남성들에게는 본성상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남편들에게는 그냥 아내를 그냥 아무렇게나 다들 그렇게 대우하니까 그냥 너무나 이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부분은 지금 이 남편들이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남편들에게는 굉장히 약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 안에서 성숙되지 않으면 가장 악해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막 만져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다 그냥 아내 그냥 그렇게 대충 대하지 아내를 이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구만. 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아내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한다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막혀서 꼴깍하고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이게 막힌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지금 이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이지만 굉장히 이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서는 믿는 아내의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면을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마음으로 가꾸어야 했습니다. 또 남편들은 아내들에 비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남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 남자들의 마음 자세와 행동을 뛰어넘는 그러한 희생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남성과 여성 누가 특별하게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일반적인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 뛰어넘는 희생, 바로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얼마 전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그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어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수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강 작가 얼굴 기억나시죠? 인터넷에서 보셨죠? 근데 한강 작가 그 얼굴이 저 웬만한 연예인들만큼 이쁩니까? 별로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그냥 수수하게 생겼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 아내가 더 이쁘게 생겼어요. 그 한강 작가를 우리가 아니까 그렇지,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딱 만나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돌릴 만한 그런 외모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 한강 작가를 존경하는 그러한 시선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한강 작가가 대단한 외모, 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렇게 존경의 그 시선으로 그 한강 작가를 이렇게 바라볼까요? 노벨상을 수상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 한강 작가를 굉장히 돋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그리고 부부가, 그래서 온 가족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남편 앞에서 내가 받는 그 자존심을 내가 내려놓고, 부당하게 이렇게 자녀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저놈 새끼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 조금 저 녀석이 나한테 버릇없이 하지만 내가 이 부분을 참아내야지, 저 녀석을 구원해야 하니까 이 생명을 위한 대가를 우리가 기꺼이 지불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단장하게 된다면, 노벨위원회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들로 그렇게 여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실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내들 여러분, 또 남편들 여러분, 여러분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성령께서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유하고 안정한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부모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 바벨론 궁중 그 벽에 한참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그 궁중 그 내벽에 커다란 손가락이 나와서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 글씨가 어떤 글씨였습니까? 어떤 글자였습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어떤 의미예요? 저울에 달았는데 이 바벨론 왕 네가 함량 미달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죽여야만 돼.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야만 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글자가 떴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마음의 저울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인간 내가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여전히 저 구석튀기에서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빌어 먹고 살 건데 내가 이게 선택해 가지고 이게 결혼해 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이 꼴값 떨고 있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마음의 저울로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자녀는 어떻고요? 저놈 내가 그렇게 저를 위해서 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이따위로 대할 수 있어? 그 자녀를 마음속에 저울로 저울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 부모님을 향하여서 다른 부모는 막 이렇게 해줬는데 왜 우리 부모는 이거밖에 안 해줘? 막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저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입니까? 돌아서면 남이 될 사람, 부부 아닙니까? 배우자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배우자, 그 배우자를 우리의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